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낡은 것과 새 것입니다. 낡은 것과 새 것.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낡은 것과 새 것,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이 시기와 기간을 표현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그 구분은 거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사는 것처럼 뭐 과거가 있는 것처럼 현재가 있는 것처럼 또 미래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은 통짜입니다. 통짜.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전부 다 있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사는데 낡은 것과 새 것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 모양새와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메시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포도주 비유를 들면서 이 포도주를 보관하는 가죽 부대가 있어요. 가죽 부대. 유대인들은 가죽으로 이렇게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포도주를 저장합니다. 물론 다른 저장소도 있겠지만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서 오랫동안 이렇게 다시 이것이 이제 익을 수 있도록 발효가 잘 돼서 더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죽 부대에 담아 놓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 예를 드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비유 말씀하시기 전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정해놓고 금식하는 그런 종교적 관례가 있습니다. 금식을 해.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뭐 이렇게 정해진 때에 따라서 금식을 합니다. 왜 금식을 합니까? 금식은 딱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있는 구약 전통에서는 이 재를 머리 위에 뿌리고 까칠한 그런 바닥에 앉아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 의식 과정 속에 금식도 하고 또 그렇게 정말 자기 몸을 이렇게 비하시켜서 이런 하나님께 이 자비를 구하는 그런 형태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식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금식 밥 먹듯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한 70년대만 해도 꽤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원에 가서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자기 개인적으로도 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죄를 사함받고 또 약간 또 더 나가면 어떤 자기의 기도의 응답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금식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도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처럼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전통과 관습과 신앙에서 일탈을 하고 있다. 이런 시선으로 계속 감시하듯이 봤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걸린 거야. 왜 금식을 안 해? 유대인은 해야지?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예수님 대답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잔치자리에 와가지고 금식할 수 있어?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신랑은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신랑을 자기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잔치자리니까. 이 예수님 대답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전통과 관습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지켜내야 될 전통이야. 지켜내야 될 전통.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전통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느 세계 어디가 흩어져 살아도 자신들의 전통, 관습 이것을 정말 목숨 걸듯이 그렇게 지키며 사는 사람들.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전통과 관습 속에 갇혀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이 다가와도 관심이 없어. 어떤 새로운 그 가치관이나 새로운 정말 신앙에 중요한 것들이 전해져도 전통과 관습을 넘어설 수가 없어. 너무 제도화되어 있고 너무 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정지 상태. 고정되어서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 너무 극단적인 그런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일성이 때가 찼다. 시간이 됐어. 무슨 시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일 첫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됐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에세이 차이 꽉 찼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우리한테 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전통과 관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그 예수님께서 뭐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시고 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감동을 한다. 감동. 놀라고. 야, 이건 정말 새로운 가르침이다. 야, 놀라운 능력이다. 이렇게 놀라. 근데 정작 그 국가와 종교와 이런 모든 것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관습과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힘,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딱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이 물로 얘기하면요, 웅덩이 같은 거 있잖아요. 웅덩이 같은 거.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웅덩이 같은데 물이 고여 있어. 고여 있는 물이 있거든요. 고여 있는 물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말라버리든지 썩어버리든지. 근데 강물이 있잖아요. 강물이든지 호수든지 마찬가지. 어디에서 물이 들어와.
그리고 나가는 길이 있어. 그러면 그 물의 양이 적든 많든 썩진 않습니다. 강물 썩는 거 보셨어요? 우리나라 또 썩었더라고. 그 이명박이 장로라고 사귀셨던 그 저 전 대통령 이제 욕하기도 가치가 없어요. 우리나라 4대 강을 막았잖아요. 왜 막았을까? 뭐 운하로 뭘 이렇게 운반하고. 그 재임 기간 동안에 독일에 와가지고 라인강 딱 한 번 보고 그 4대 강 사업 결정한 거예요. 그 보를 막아가지고 글로 큰 배를 수송선을 만들어가지고 글로 물자나 이런 거 운송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원래는. 근데 다 거짓말이고 다른 공사였죠. 보를 만들면요, 이렇게 배가 지나가려면 보가 필요 없잖아. 왜 보를 만들어? 그것도 여기서 다 여기 하고 있는 거 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어딘가. 저 하이델베어 같은 데 가면요, 이 강에 이 높낮이가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보를 싸가지고 위에는 높고 아래는 강물이 낮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 속으로 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막 물을 채워. 그래가지고 높이를 맞춰요, 이렇게. 그럼 문을 열어. 그럼 그 위로 가. 그런 게 있어요, 운하. 독일은. 근데 4대강 막은 보는 운하가 아닙니다. 다 썩었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강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썩었다고. 근데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했을까? 사기 쳐먹으려고. 거기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들어갔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은 거야. 아직까지도 보를 안 떼어내. 난 이번에 대통령, 새로 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뜯어내면 좋겠어요. 강물을 흘러야 물이 정상적인 물이 되고, 그 흐르는 강물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썩은 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갇혀있는 물은 예수님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낡은 것. 낡은 것. 그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할 때 그들의 사고방식은 낡은 것.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인 적도 없어요. 그냥 거기 딱 고정되어 있고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구약시대 때부터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게 된 거예요. 신앙이 부패하게 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도 공격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전통과 관습과 이런 것만 가지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집, 그리고 그 전통을 가지고 목매 사는, 변화가 없어. 움직임이 없어. 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것이 뭐라고요? 낡은 것. 예수님께서 딱 정리하신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하셨냐면, 너희들 생각에, 지금 너희들 생각하고 내가 전해주는 새로운 이 메시지가 잘 섞일 것 같지만,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섞이면 좋은 거야. 뭐라 그러지? 요즘 서로 해결하는 방법을 쓰는 게 뭐가 있던데, 잘 섞여가지고 융화되고 이렇게, 그죠?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뭘 만들겠다는 생각 지금도 하잖아요. 정치권에서 그 짓 많이 하잖아요. 협력하자 그래가지고 바깥 겉으로는 막 다른 의견 내면서 싹 뒤에 골방에 모여가지고는 섞어. 지금까지 다 한국 정치 그렇게 해왔어요.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치가 없었던 거죠.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국민들이 괴롭죠. 이걸 우리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교회가 잘못되어 있으면 교인들이 힘든 거야.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생각과 전통이 낡어 있어. 낡은 거야. 낡은 거. 그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와도 받아들일 힘이 없어. 지금에는요, 그 전통과, 오래된 전통과 관습을 유지할 힘도 없어. 그 성전 문화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돼가지고 산 역사가 2000년입니다. 2000년. 대단히 길지 않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한 2000년 역사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까지 가면 3000년, 3000년.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열심히 교회 지키며 사는 그런 종파들도 있지만 망하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망하는 거 눈에 안 보입니까? 유럽은, 이탈리아 같은 데는 더 심한데, 유럽은 교회당 건물을 관리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당 건물을 관리할 수가 없어. 이건 계속 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요. 우리 함부르크에서 제일 큰 미카엘스키 그 13세기에 진 예배당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 몇 년 전부터 한쪽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금이 가는데 그걸 보수하려니까 100만 원으로. 몇십억을 들여서 그 금강거를 보수를 해야 돼요. 2년 전인가 다시 기사가 떴는데 보수할 돈이 없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성당이 무진장 많잖아요. 이탈리아에 동네에도 몇 개씩 막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 교인들이 관리했어요. 헌금 내서 또 국가에서 지원해서 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국가가 그 돈이 없어요. 다 버려져 있어요. 그건 철거해도 땅만 남아 있는 거지 뭐. 그 사는 사람도 없고 이용 가치도 없고 그 헐어가지고 다른 건물 지어야 되는데 요즘은요 세상이 건물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집 사지 마세요. 집 사가지고 이게 뭐 채택한다는 그런 생각들 없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물들이 전부 비어 있어. 우리 한국도 심각하지, 그죠? 강남 같은데 막 몇백억 하는 그런 건물들이 비어 있어. 안 나가. 그런 큰 건물에 들어서면 옆에 조그만 건물들은 다 망해. 이게 현실입니다. 교회가 망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100년 좀 넘었지만 교회도 거기도 이제 이 빨간색 신호등이 켜졌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팔아먹는 이름이 됐고 예수가 없어졌어. 교회당 안에서. 예수를 믿는 흔적들만 남아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자기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살았던 신앙의 공동체 그것만 중요한 거야.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배웠던 게 그게 전부 신앙인지 하고 거기 몸에서 사는 거예요. 그나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조차.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낡은 것하고 새 것이 섞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문화하고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살지 못했거든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살았어? 새로운 공동체가 됐어요. 새 것은 낡은 것과 섞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가죽을 붙이면 서로 안 맞아. 터져. 못 쓰게 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생명의 본질은요, 강물 같은 거예요. 강물은 계속 속도에 상관없이 흐르잖아요. 흘러있지 않고 정지되어 있으면 낡은 것이 돼요. 근데 계속 움직여. 생명은 화살표가 앞에만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산다고 그래도 우리 삶의 지금 현재가 어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요? 계속 내일을 향해 가는 거예요. 과거를 지나서 내일을 향해 가는 그 중간도 섞여 있지만 그 부분이 현재예요. 계속 생명은 계속 새 것으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 시간, 새로운 거, 새로운 가능성, 새 힘,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이 사람들은 가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 한국교회 움직여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새 능력을, 새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는 그런 때가 됐어. 때가 찼어. 요즘 정치권도 완전히 새로운 바람이 일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요. 옛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 받아들여야 돼. 그죠? 그래야지 그 새로운 시간대 들어가서 내가 생활할 수 있어요. 과거의 기득권자들은 이거를 내놓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고 안 움직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세력이 졌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자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앞으로 가야 돼. 그게 살 길이에요.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새 힘을 가지고 새 시대를 살게 되죠. 신앙의 역사에서는 이 개인적이든 전체적이든 새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새 것을 알아야 돼요. 낡은 것과 새 것은 섞이지 못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생각해야 돼. 그걸 바라고 있어야 돼. 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나마 신앙의 역사에서 신앙의 뿌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새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지금도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신앙의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새 시대를 바라고 새 것을 보고 새롭게 살아가는 새 것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삶을 저희들이 몸으로도 살게 하시고 저희 인생에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눈이 더 열려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잘 바라보고 그 시대에 맞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